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심판을 살펴보고 있는데, 크게 7개의 3개의 심판, 7개로 된 세트, 세 세트의 심판이 계속 연달아 나오죠. 처음에는 인을 떼는 7개의 인을 떼는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심판들이 나오고, 뒤에는 이제 대접에 대한 심판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흐르는 일들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무천년설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갈 때는 이것이 어떤 시간적인 순서라든지 특정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 모든 현상들 가운데 나오는 내용들이라.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일들이 점점점 심해진다 그랬습니다. 7개 심판을 살펴봤고, 우리가 고난주간 전까지 이제 7개 나팔 중에서 5번째 나팔을 부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치 쉼표를 찍는 것처럼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됩니다. 첫째 화라는 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앞에 5번의 나팔을 불었던 내용들이겠지요. 그죠? 앞서 본 5재앙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뒤에 2개의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이걸 나눴을까요? 왜 굳이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까요? 앞에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일들이 뒤에 남아있다.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6번째, 7번째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는 재앙도 점점 더 세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건 9장에 나오고 또 11장에 나오겠지만, 5번째 재앙을 나팔을 불 때 5달 동안 이제 고통이 있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근데 6번째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있는가? 3분의 1이 죽는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점점점 심해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심판들이 이루어지는지, 누구를 향한 심판들인지 말씀들을 좀 살펴보십시다. 먼저 13절을 보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요한이
음성을 듣는데 금제단 네 뿔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다 그럽니다. 이 구약적인 배경이 우리 속에 머리가 그려져야 이 내용이 지루하지 않고 따분하지 않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 그러셨잖아요. 성막을 주셨을 때 성막은 크게 방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죠?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그 다음에 있죠. 그게 하나의 텐트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 그 벽이 뭘로 되어 있냐면 휘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지요. 그리고 지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라는 휘장을 지나서 성소 쪽에 제일 먼저 있는 게 뭔가 하면 향단입니다. 향단.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아침과 저녁에 향로에다가 제단에서 불을 받아다가 그것을 향단에서 향과 함께 태우지요. 그죠?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우리 찾아봅시다. 8장 3절.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찾아서 읽으십시다. 자, 저는 안 읽습니다. 여러분들만 큰 소리로 8장 3절 시작. 아멘. 야, 여기에 보니까 금제단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 한다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금제단의 네 뿔, 이게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8장 3절에서 이 금제단에 뭐가 드려진다고요?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진다 그랬어요. 이 제단이 어떻게 생겼냐면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핸드폰들 다 가지고 계시니까 몇 번만 금제단 이렇게 치기만 해도 그림이 딱 뜰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네모나게 생겨서 여기다가 향로에다가 불을 가져와서 그 불과 같이 향기 나는 재료를 부어서 연기와 냄새를 채우는 거죠. 그런데 이 네 개가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맨 사각형 그 꼭지점마다 뿔로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네모난 것들은 들고 갈 수 있도록 긴 막대기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서는 도대체 알 길이 없으니까 반드시 인터넷 찾아보시면 사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향로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금제단, 금단 혹은 향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향단의 내 귀퉁이에 있는 뿔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향단에다가 향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드려서 올려보내는데 그 네 뿔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났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드려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14절 이하에 나오는 것들은 성도들의 기도에 따른 응답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먼저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차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집 좀 좋은 데로 이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식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드렸을까요? 아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앞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자, 여러분들 말 읽습니다. 시작.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우리가 앞에도 인심판할 때 살펴봤지요. 자, 하나님께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과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겁니까? 신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언제 우리 원수 갚아주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잘 살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원수 갚음을 언제 이루실 겁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기도가 향단에서 향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들어갔고, 이제 향단의 내 꼭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들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14절에 보니까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들었어요. 마치 스피커가 있는 것처럼 향단의 네 뿔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나팔을 불었던 여섯 번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 강에서 결박되어 있는 천사 넷을 놓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유롭게 된 거죠. 결박되어져 있는 천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9장 앞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눠봤던 것처럼 이들은 분명히 타락한 천사들이겠죠. 타락한 천사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사탄 마귀. 그렇지? 그런데 왜 네 천사들이었을까요? 사탄은 하나인데 왜 넷이라 그럴까요? 동서남북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을 하나님께서 놓아주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놓아주는데 그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거기에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15절을 보십시다. 15절에 보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들이 뭘 한다고요?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굴까? 신자인가? 불신자들인가? 누구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기도와 관계에서 요한계시록 8장, 6장을 같이 생각해서 상고해 보면 그 기도들은 다 누구에 대한 기도예요? 불신자들에 대한 기도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아까 우리가 어떻게 읽었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 원수 갚아주실 겁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언제 그 불신자들은 멸망시키실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 그 기도를 향로에서 향단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향단 네 꼭대기에서 이제 음성을 내리시는 거니까 그 응답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불신자에 대한 거죠. 불신자들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왜 굳이 큰 강 유프라데스 강인가? 이 유브라데스 강은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강인데 왜 유프라데스 강이라 그럴까요? 왜 티그리스 강도 있는데, 나일 강도 있는데 굳이 왜 유프라데스 강을 이야기할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 성경을 따라서 제일 처음에 유프라데스 강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옵니다.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의 발원지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유프라데스 강인데 에덴 동산이 지금은 있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부터 에덴 동산은 뭐가 지켰어요? 화영검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세상은 이제 분리가 된 곳이죠. 다시 말하면 선민과 비선민에 대한 경계가 유프라데스 강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멸망시켰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다 그 근원지가 어디에 있냐면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생명의 물 젖줄기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불러낸다는 것은 선민과 비선민, 신자와 불신자의 경계선이 유프라테스 강인데 거기서부터 사단을 불러내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여간 이 모든 내용들은 실질적인 게 아니라 다 상징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그 천사들이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15절에 그 연, 월, 일, 시. 그냥 연, 월, 일, 시가 아니고
그 연월일시. 그러니까 그 연월일시라는 건 뭐냐면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3분의 1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그 해와 때와 기한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시고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해 가시죠. 심판하시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동서남북에 흩어진 네 천사들이요 사용하는 도구가 뭔가 하니까 이제 16절에 마병대라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마병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을 탄 군사, 그러니까 기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탄 군인이 있잖아요. 이게 마병이에요. 이 마병들로 모여져 있는 군대가 마병대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위하여, 그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 도구인 마병대가 몇 명이라고 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을 보세요.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고 16절을 보시면 마병대가 몇 명이에요? 다시 정확하게 보세요. 몇 명이에요? 아니요, 정확하게 읽으시라니까. 몇 명이라고요? 그렇죠. 2만 만 명.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는데 2만 만 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2만 명 곱하기 만 명이니까 2억 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빼놓고 읽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죠? 2만 만 명, 2억을 2만으로 바꾸면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 복권을 타러 갔는데 2억을 받기로 했는데 갔더니 2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럼 속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제대로 읽어야 돼, 제대로. 그치? 2억 명의 마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말탄 군대 2억 명을 동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것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전쟁이 마병만 2억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의미한다는 상징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 2억의 마병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 기수와 마병을 설명하는데 먼저 기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향빛 호심경이 있고, 이 호심경이라는 말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가끔씩 썼죠. 이 호심경이 뭐죠? 호심경이 뭐예요? 아는 것 같은데 또 물어보면 또 모르죠, 그죠? 입에서 알 것 같은데 아는 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죠? 호심경이 뭔가 하면 로마 군인들이요,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 위에다가 입는 것이 호심경입니다. 그러니까 호심경이 별로 이해가 안 가면 현대판은 뭔가 하면 방탄 조끼예요, 조끼. 그러니까 조끼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어깨에 걸쳐서 딱 입으면 가슴과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조끼가 호심경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그 호심경을 입었어요. 군복을 입고 호심경을 입어서 가슴에 창으로 찔러도 막을 수 있는 호심경을 입었다고. 그런데 누가 이 말을 탄 기수들이 가슴을 막는 호심경을 가지고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수들이 웬만큼 싸워서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호심경이 무슨 색깔이에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향빛이 난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계속 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향빛이라는 건 머릿속에 두고 생각하면 이 이미지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기수들이 호심경을 딱 입고 말을 타고 있는데 그 말의 모습이 어떤가 보세요. 말의 모습은
17절 중간에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사자들은 보통 잔인하고 파괴력이 있죠, 그죠? 말을 탔는데 말이 말 같지 않고 뭐 같아요? 사자 머리 같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 사자의 머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자, 다시 아까 위에 그 호심경을 입은 호심경 색깔이 어떻게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이었죠. 그런데 말의 입에서 뭐가 나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 아, 이게 같은 거구나. 같은 거구나. 근데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뭐래요? 사람들 3분의 1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더 이상한 건 이거예요. 말이 머리는 사자 같다, 이것도 이상한데 꼬리가 뭐 같다고 돼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뭐 같다고요? 뱀 같고, 또 꼬리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이게 상상이 안 가죠? 자, 이 말에 꼬리가 있는데 꼬리가 뱀 같다, 뭐 거기까지는 지금 이해하겠는데 그 뱀 같은 꼬리 끝에 뭐가 있다고요? 뱀의 머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적인 근원을 의미하는 게 얼마나 간사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심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타락한 이 천사들이 이루는 심판들이 잔인하고 파괴력이 있지만 아주 간사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힘이 있다고요. 그렇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죠. 우리가 세대주의자들이나 또 전천년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이것을 어떠한 사건이라든지 어떠한 전쟁에다가 대입해서는 안 되죠. 이제 우리 예전에 6.25 전쟁을 이루고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을 대단히 전천년설 입장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미 적그리스도면 벌써 주님 오셨어야 돼요, 안 오셨어야 돼요? 아, 오셨어야죠. 벌써 오셨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아하,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구나. 무천년적으로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구나.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나 실제적인 전쟁이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많은 전쟁들 속에, 영적인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죽이시는구나. 그 택한 3분의 1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사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계속 20절, 21절에 기록돼요. 자, 3분의 1이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았어요? 그렇죠. 3분의 2가 나왔어요. 대답을 이렇게 잘 하시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3분의 2죠. 그죠? 이 남은 사람들의 형편을 봅시다. 그들의 특징이 이렇게 기록되는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이제 한 세트예요. 3분의 2가 가진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가장 두드러진 3분의 2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이거는 뭐예요? 3분의 2 불신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21절 맨 마지막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는다고.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뭐하냐고, 더 우상을 숭배한다고요. 자, 20절 보세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은 그러니까 하나 얘기하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피조물이 나는 거예요. 그걸 딱 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고. 오히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정도면 회개할 법한데, 그 정도 얻어맞았으면 돌아올 법한데, 그 정도 재앙을 만났으면 돌아올 법한데 회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뿐 아니라 더 죄악된 길을 행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인간에게 어떠한 재앙과 어려움들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백날 첫날 설교 듣고 앉아 있어 봐야 주의 은혜가 아니면 그 말씀 듣고 회개하는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회개해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앉아 있는다고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죽을 고비를 산같이 넘고 엄청난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그 큰 재앙들이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지 못해요. 지진과 해일과 기근과 산사태와 엄청난 일들을 만나고 화재와 폭랑과 폭풍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러한 일들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거기에 회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큰 재앙들을 만났지만 3분의 1의 특징은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서 1장 32절 맨 마지막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명확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한다는 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봤지만 마음이 메말르다 못해 너무 감정갖고 마음이 쫙쫙 갈라져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게라도 해주십시오, 기적이라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줄조차 모르는 건 정말 불쌍한 거예요. 내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나를 막아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조차 할 수 없다는 건 정말 불쌍한 거예요. 매일같이 죄가 반복되어지는데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용납하고 넘어가요. 그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의 특징이에요? 불신자들의 특징이에요. 1000번 만번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이건 속상할 일이에요. 답답한 일이라고요. 앉아있으면 뭐해요? 예배 자리에 성경 맨날 통독 1000번 만번 통독하면 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그럼 불쌍한 일이라고요. 대단히 불신자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그거죠. 그 엄청난 재앙들을 경험했음에도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대단히 불쌍한 일이에요.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마음은 여기에 있죠.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하고 마음을 찢고 울게 하시는데 저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을 때 그걸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돈 없고
옷 허스름하게 입고 제대로 못 먹는 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치? 뭘 불쌍히 여겨야 되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 신자로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죄를 짓는 일은 속상하지만 나의 죄, 나의 엉망진창인 영적인 상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건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창녀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금식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나는 저 창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근데 이 창녀는요,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님, 난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들었다 그래요? 누구를 기뻐하셨다 그래요? 아니, 또 나가면 몸 팔 텐데. 왜? 그 자복하고 통회함이 있기 때문에요. 그 자복하고 통회함이 있으면 그 여인은 곧 그 창녀의 소굴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 자복하고 회개함이 없는 거예요. 입만 살아서 기도할 줄 알아요. 잘못했습니다, 입만 얘기해요. 입만. 자식들 키워보면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입만 매맞지 않으려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그 애는 절대로 안 고쳐져요. 매를 수없이 때려봐야 그 순간만 모면하라는 것이지 그게 왜 잘못인지를 몰라요. 그럼 그 애는 대놓고 매를 때릴 게 아니라 왜 그게 잘못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혈기가 나가지고 막 잡히는 건 뭐 가지고 매만 먼저 때리려고 그러니까 애가 옳고 그름을 알기도 전에 맞는 게 무서워서 입만 살아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나중에는 똑같이 그 죄를 짓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매일같이 똑같은 죄를 짓고 매주마다 똑같은 죄를 짓는데 입으로는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고칠 생각이 없어. 내 삶을 뜯어 고칠 생각이 없어. 늘 반복되는 일들을 살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건 불신자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우리는 돌아볼 일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한다, 이렇게 표현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는 그런 것들이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폐부를 찔러서 이야기하세요. 사실 설교는요, 은혜롭고 좋은 게 아니에요. 불편하고 괴로워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불편해요.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뼈와 골수와 관절과 및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불편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불편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하면 예배 시간이 재미가 없어요. 예배 시간이 재미가 없으면 딴짓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아요. 설교가 재밌을 수 없어요, 사실은. 왜 우리 죄 얘기를 하는데 누가 내가 죄 지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줄 몰라요. 내가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거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그 옛날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을 그때의 사람들은 그 우상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어요. 뭘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금, 은, 동, 목, 나무로 만든 것들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게 해달라고. 근데 요즘은요, 우리 원하는 거 웬만한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요, 요즘 시대에는 스포츠가 우상이 되고 직업이 우상이 되고 레저가 우상이 되고 유흥이 우상이 되고 내 자존심이 우상이 되고 탐심이 우상이 돼요.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 자존심,
내 명예 얼마나 큰 우상으로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지 몰라요. 입으로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는 삶에서 보면 펄펄 날아 살아. 그냥 펄펄 살아요. 그거 하나 자존심 건드려 놓으면 삐져가지고요 막 삼시세끼 말도 안 해요. 아니, 입으로는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죽은 자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로 충만한 것이고, 죽었다는 건 예수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 거기에 살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 거기서 하는 것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내 우상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가지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해오던 습관,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거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살아가려 하지 않아요. 우상숭배예요. 신약성경은 그것을 밝히 드러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것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살아라. 그렇지 않고 욕심을 내면, 탐심을 내면 그건 우상이 된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누구만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불신자들은 그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요.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났으니까 이제 남은 생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산다고. 회개할 줄 모르니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시나요? 신실한가요? 그럼 한 가지만 보면 돼요. 내가 예수로 채워졌는지, 아니면 내 탐심으로 똘똘 뭉쳤는지, 내가 여지껏 해왔던 그 습성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지. 그냥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방해하고 말씀 듣는 걸 방해, 그러면 헌식자처럼 그 순간 버려버릴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저는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그냥 두세요, 그리고 끝까지 그 우상을 섬기고 붙들고 살아가는지, 주님으로 채워졌는지 아니면 나 자신으로 채워진 삶을 사는지.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주님만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삶을 사는지. 그죠? 불신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요. 오히려 더 그것을 위해서 산다. 오히려 나의 행복과 오히려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산다고요. 어려움과 재난을 만났어도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얘기한 것처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은 자가 뭐 이렇게 주장할 게 많아요. 죽은 자가 뭐 살 게 있어요. 죽은 자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는 우상숭배라니까요. 못 버리잖아요. 몇십 년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살라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고 불합리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한다고요. 그러니 예배가 소망되지 않아요. 예배에 은혜 받지를 못해요. 예배 때 늘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복음성가 중에 제가 오면서도 이걸 몇 번 들으면서 계속 묵상하는데 충만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여러분, 주님 안에 살았다는 것, 신자로 산다는 것,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런 것 아니겠어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살아온 신앙의 경력으로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없다면, 오늘도 내가 살아서 나를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면, 돈이 우상이 된다면, 내 자식이 우상이 된다면, 내 명예가 우상이 된다면 빨리 그것을 벗어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불신자의 특징이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거든요. 오직 예수로 충만한 자, 오직 예수로 사는 자, 그에게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며 회개할 줄 모르는 자, 불신자의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크고 작은 엄청난 일들을 겪어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돌아올 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면 1시간 전에는 나와서 기도하세요. 은혜를 부어달라고. 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김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세요. 도마처럼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얘기해요.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지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신자가 되게 하세요. 믿게 하세요. 그 은혜를 누려야죠. 믿겨지지도 않는데도 시큰둥, 믿음으로 살아가지도 않는데도 시큰둥, 변화되지 않는데도 시큰둥,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해오던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내 할 도리 다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지 마시라.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다는 내가 만나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으면 기도하세요. 금식이라도 하고 철화라도 하세요. 하나님, 내 살려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믿음 주셔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꿈을 꾸게 해서라도, 경험하게 해서라도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시라고요.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살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시라. 불신자의 특징으로 살지 마시고 신자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라고. 신자답게 소망하고 신자답게 살아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